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찌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지킨 요나단입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생각을 알아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요나단은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요나단은 이와 같은 다윗과의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킵니다. 요나단은 약속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위험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의 재치가 돋보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화살을 줍기 위해 달려나가자 그를 훌쩍 넘겨 활을 쏜 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외칩니다. 이 말의 뜻을 아이보다 다윗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화살을 멀리 쏘고 아이에게 화살을 가져오도록 소리친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정한 암호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알아채지 못하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재치 있게 다윗에게 위험을 알려줍니다. 덕분에 다윗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또한 상황의 시급함까지 알립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소리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외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통해 자신이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성심성의껏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작은 것도 숨기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이 이 자리에 더 오래 머무르면 사울의 정탐꾼들에게 발각될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담당하는 아이에게 먼저 성읍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실 이 행동은 아이의 눈은 속일 수 있더라도
의심을 살 만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이가 성읍으로 출발하자 두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1절 말씀을 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먼저 다윗이 일어나 정중하게 3번 절합니다. 작별을 아쉬워하며 서로 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심하게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요나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은인 요나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진심 어린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서로의 볼을 비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이쪽 지방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양쪽 볼을 비비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터키에 선교팀을 데리고 갔을 때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요즘 지진이 발생한 수리아 안디옥에서 만났던 현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성큼 다가오더니 이런 인사법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처지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릴 뿐 아니라 다윗의 두려움과 불안을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악행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깊은 긍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즉 전쟁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42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때에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진정한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관계로만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다윗을 경계하며 적대시해야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정의를 위한 약속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였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의 시간이
슬픔을 견뎌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